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고난주간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특색 기간에 또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은 또 저녁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에 아버지님 다 칭찬 듣고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석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고 주니 14일간 특수훈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니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손자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300 선교원 건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 같이 21절 합독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아멘. 계시록 오늘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나팔 사람 3분의 1의 사망. 예. 자, 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면 분명하게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우리 꼭 알아야 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7 인을 떼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7 대접이 쏟더라.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각자 연구하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7인을 떼실 때, 자, 7인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7인을 떼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그 다음에 네 번째 인. 이 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그 몇 주째 계속 하지만 한 주에 한 번씩 들어가지고는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이렇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 내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돌머리인가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할렐루야. 자, 이 네 번째나 이 인을 뗄 때는 뭐가 나오냐? 말이 나와요. 말. 첫 번째 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이 나와요? 예? 두 번째 말이 뭐가 나와요? 예,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요? 청황색 말. 예. 이 흰 말이 나와서 모든 것을 이기더라. 저는요, 이때 흰말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재림이라고. 왜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는 것이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이때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들림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때 들림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좀 교만한 얘기하면 목사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왜 목사 말을 좀 들어야 되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종을 좀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믿음이 커져가지.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축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믿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엄청난 흉년과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과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였느니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민재용 장로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목사를, 아들 같은 목사를 신뢰해서 병원 갈 때마다 기도받고 올 때 보고 와가지고는 병원에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그분이 맨날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쌩쌩하게 20년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그분 속에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분 얘기 들으면 어떤 애는 김포 갔다 올 때도 목양시들로 김포 갔다 오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다리에 힘이 안 좋고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운전 안 하고 택시를 타시거든요.
그럼 택시 타면 택시 기사한테 전도한 얘기를 저한테 다 해요. 목사님 오늘 기사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 기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종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거든요. 성경의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헌금을 많이 해라, 뭐 11조를 막 많이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들여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주일 정도 이번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되면 그 다음 주일 날 헌금할 걸 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갑에도 이렇게 1,000원짜리 보고 10,000원짜리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난 다음에 좀 지저분하다, 좀 돈이 깨끗하지 않다 하면 슈퍼에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라도 은행에 가서라도 막 새 돈은 아니래도 좀 그래도 좀 깨끗한 걸로 좀 바꿔서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놓고 지갑에도 이렇게 집어넣어 놔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병든 송아지, 쩔뚝발이, 염소, 눈먼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단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런 짐승들을 세상에 총독들에게나 그 다음에 관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갖다 줘봐라. 선물로 줘봐라. 그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하다못해 새끼라도 좀 이렇게 색깔이 이쁘고 똘망똘망한 이런 것들을 갖다 줘야지 다 컸다고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그 세상의 지도자들도 기뻐하겠느냐. 예, 하나님도 같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막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사람을 뭐 해야 되고 그건 뭐예요? 위선이라 위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는 나를 버렸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를 버렸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막 그냥 하찮게 막 이렇게 나한테 와서 막 눈먼 거 갖다 하나님은 정한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눈먼 거 주고 쩔뚝발이 주고 병들고 그냥 똥 질질 흘리는 거 이렇게 주고 이런 걸 가지고 보고 하나님 너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가면 너는 나한테 11조도 안 드렸고 그 다음에 각종 예물도 안 드렸다. 이것이 나를 버린 거다. 뭐 나를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생활비도 없는데 11조를 드리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다해가지고 커피 한 잔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할머니들이 집에서 요새는 워낙 밥을 적게 하잖아요. 예. 뭐 우리 길집사님 것처럼 혼자 있다 그러면 한 공기 해가지고 하루 종일 먹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쌀 한 공기 조그마한 거 퍼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막 10명씩 막 대가족으로 식사를 했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 퍼가지고 이건 우리 주님 거.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식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식구 중에서도 우리 주기 중에서도 뭐니까 제일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시아버지가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형님 그랬다고. 그래도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인데도 하나님을 뭘로 불렀더라? 형님.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쌀 한 토를 한 주걱을 제일 먼저 퍼서 일주일 동안 퍼서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또 성미로 드리고. 왜? 그때 우리 가난할 때도 가난해가지고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드는데도 주님 쌀을 먼저 펐더라. 주님을 뭐 했더라? 사랑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축복하심을 인정했다. 할렐루야. 11조는 드릴 수 없었지만 먹는 거라도 이렇게 한 톨씩 한 주걱씩 했더라. 이게 주님 사랑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림이 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지금보다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돈도 어렵죠. 옛날에 저희들 때는요 1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1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나중엔 동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그게 돈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막 구겨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윤두 있죠, 윤두. 예? 인두요. 예, 인두라고도 하고 윤두라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이 쇳덩어리죠, 그죠? 예, 쇳덩어리인데 이 난로 불에다가 하롯불, 예, 하롯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닦고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옷 다리고 했잖아요. 요만한 걸로요. 그것 가지고 구겨진 돈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새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 정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막 주님만 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오고 막 따라오고 하는데 밥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막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막 다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네 마음은 충분히 아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택하다. 네 살림도 어려운데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고 하면 어떡하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주님 뭐 한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와서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주의 종을 신뢰하다고 하면 저는 이때가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을 좀 신뢰하고 좀 믿음으로 달려가고 노력하면 이때 다 구원받아요. 아멘. 왜 이때 구원받는가? 사람이 많은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7년 대환란 중에 7년 시작하기 전에 이때 공중재림, 또 어떤 사람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반은 환란 받고 난 다음에 들림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7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들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이때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첫째 노아의 홍수를 얘기해요.
노아 홍수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첫부터 여기 때부터 시작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인을 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알아요. 왜? 먼저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인을 뗀단 말이에요.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일 때 붉으신 말, 두 번째 붉은 말이니까 무슨 일이 나요? 여기저기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럼 흉년. 흉년인데 밀가루 2리터에 얼마? 한 20만 원대. 물가가 지금보다 폭등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뭐냐면, 그전에는 2만 원은,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우리 이렇게 집에 고치러 오면 출장비 나왔잖아요. 출장비가 18,000원 했는데, 오늘 제가 컴퓨터 때문에 출장비만 받아가는데, 33,000원을 받아요. 출장비가 18,000원이었는데 코로나 지금은 33,000원이 됐어요. 거의 배가 되어지는. 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정부에서 워낙 많이 풀어놔가지고 집값도 그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돈을 워낙 많이 풀어줘. 그러니까 돈을 푼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살림이 더 어려워져.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럴 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나 그 다음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물가가 줬을 때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뚝 떨어져야 돼. 그 돈이 다 회수가 되고 나도 물가는 계속 그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흉년이 되어지면 엄청나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진 거예요. 밀가루 2리터에 요만한 포대 안에 지금은 아마 밀가루 요만한 거 4,000원이면 살걸요? 그렇죠, 신권사님? 네, 권사님 뭐 장보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왕이 계시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이제 건강식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뭐냐 하면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말세라고 생각해요? 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세, 먹고 살 게 없는데 요만쯤 어떻게 20만 원씩 주고 살겠어요? 요만 밀가루 요만쯤 주고 20만 원씩 주고 산다 그러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숙기 권사님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한 게 20만 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뭐다? 진짜 끝났다. 야 우리 다 죽자. 그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뭐가 나와요? 전염병.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병이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나라에서 순교한 자들의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엄청난 사건이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섬들과 바다, 이 산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하나가 붙여졌어요. 지금 오대양도 떨어져 있잖아요. 대륙들이. 이것들이 다 붙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걸 경험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말세가 아니라 그래요? 말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이 첫 번째 나팔을 부르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나팔. 그러면 이 나팔은 특징이 뭐냐면 3분의 1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이 나팔을 불면 피 섞인 하늘에서 우박과 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는 나무들을 3분의 1을 태워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을 3분의 1을 태우면 그 재와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머리 아파 죽겠다 그걸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며 칙칙 뿌려야 될 거야. 아마 그때는 공장도 없어서 그것도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한 밀가루도 20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산에 큰 산에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이 육지에 있는 뭐가 있어서 물이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이 달과 해가 별과 같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그러면 오늘로 얘기를 하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름에 30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름의 온도가 30도가 아니고 3분의 1을 빛을 잃어버리면 아마 10도 이하로 여름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겨울은 40도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러면서 이것도 나무도 3분의 1, 바다의 생물도 3분의 1, 땅의 물도 3분의 1, 그 다음에 이 해와 달도 3분의 1 빛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뭐가? 사람이 3분의 1 죽음을 당해요. 사람이 그것도 뭐냐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가 하루아침에 한순간 3분의 1이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한순간에 일어날 점차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사건인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건이라 그러면 지구가 진짜 앞으로 100년, 100만 년, 200만 년, 1억 년, 2억 년 이 지구가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1억 2,500만 년 후에는 5대양 6대주가 하나로 된다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도 그 현실을 당하면 이게 1억 2천만 년 후에 될 일이 아니네. 지구가 이렇게 오래 존재하고 지금은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학자들이 20억 년 유지된 게 이 지구요. 그 다음에 태양은 60억 년 됐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그걸 얘기했던 학자들의 얘기가 전부 다 뭐였다? 따라합시다. 뻥이었다. 뻥이었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르쳤던 지식이 다 뻥이었구나. 잘못된 걸 가르쳐줬구나. 진짜는 안 가르쳐. 진짜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진짜는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를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전부 이것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가설을 얘기해요. 아마 태양은 60억 년 유지했을 거고 아마 지구는 30억 년 유지했을 거고 진화는 뭐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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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을 거야. 분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가설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지식으로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분명해요. 가설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 그래요? 이 공중재림,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가설이 없어요. 시와 날짜와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재림할 때는 분명히 말씀해 주죠. 뭐라 그래요? 첫째 노아 홍수처럼. 노아 홍수가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준비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냥
지금처럼 뭐 했더라? 편안했다. 그런데 홍수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5일 쏟아지고 10일 쏟아지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한 20일 쏟아지니까 이거 난리 났는데 20일 쏟아지니까 이제 뭐 논밭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지금. 그 다음에 30일째 쏟아지니까 동네가 다 잠기고 산 위에 봉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산 위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가서야 뭐라 그래? 와, 모세 말이 맞았네.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이다, 순간이 아니다. 순간이다. 40일 동안 됐던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해서 40일 되는 것처럼 7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7년 재앙이. 그런데 노아 홍수는 단 한 번의 홍수였지만 이거는 지금 사건이 계속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이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 1번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화를. 그 다음에 뒤에부터 2번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가 같더라? 노아의 홍수가 같더라. 우리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집도 가고 장가. 아니 여기 이런 상태면 시집가고 장가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오늘날 우리나라는 집값 비싸고 애들 교육 비싸다고 시집장가 안 가잖아요. 시집장가 가도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애 셋만 놓으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 18살까지 10만 원씩 주고 걔 애들은 또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겠다. 생 난리를 피워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밀가루 요만한 거 20만 원 하면 애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시집장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한 가지. 자,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는 시집장가다간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 지금은 우리나라는 평안할 때인데도 물가 비싸다고 교육비 비싸다고 애 안 놓는데 왜? 공산주의 사상을 초등학교 때부터 은연중에 다 들어가서 유물론이라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그냥 죽으면 되지. 유물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유물론이. 돈 중심의 유물론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유물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가서 공산주의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런저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은연중에 텔레비에서 은연중에 그냥 수시로 계속해서 그 유물론이 쌓여져 믿음보다 유물론이 쌓여져 버린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물통에 녹이 쓰면 열쇠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에서 텔레비를 듣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듣는 시간과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는 시간이 많아요. 어떤 게 많아요? 세상 시간이 10배, 100배는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시간이 10배, 100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뭐냐면 마지막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 듣는 것에 그것을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의 방향키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진짜야.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왜 해야 되겠어요? 어떤 데는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막 욕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아니 세상 말로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500명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그냥 나중에 지옥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 목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지로 살고 노숙자로 사는 자녀들이 100명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똘똘한 놈 서너 명이 낫잖아요. 똘똘한 놈 나누니까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미국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엄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 서면 안 돼. 자,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공중재림,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맷돌을 간다는 얘기는 세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밀가루 이게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밀가루 요만큼 20만 원이면 익기도 전에 와서 볼이 다 뜯어가 버려 사람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맷돌 갈 데가 없어.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둘이 평안하게 잠자는 거 평안한 시대예요. 불안한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 평안한 시대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보고 정리를 하셔요.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도적같이 임하리라. 주님 뭐라 그래? 재림이 뭐처럼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어느 순간 평안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전쟁인데, 전쟁에 대해서 여기저기 전쟁 나도 항상 있던 전쟁, 뭐 그전에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600년대에는 징기스칸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전쟁이 우리 이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 다 있었고 전쟁은 어디 있었어. 설득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흉년이 오면 이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작되어지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때가 되어지면 늦은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늦은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삭 죽기로 구원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 나팔을 부는데 지난주에잖아요. 이 다섯째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때가 뭐냐면 무저갱의 열쇠가 열려가지고 황충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고통을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갈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입맞은 자는 빼라. 입맞은 자. 하나님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삭 죽게 되어질 그 사람들은 놔둬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공중재림할 때 정신 이때 보고 내가 실수했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 지키고 오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 이때까지 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인 전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깨닫고 이사야 53장을 깨닫고 신약 성경을 깨닫고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친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은 뭐하라?
이 5개월 동안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6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있습니다. 시작. 첫 6째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봐봐요. 하나님의, 예를 들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이 여기 있는 금단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놋단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게 금단이에요. 그 네 뿔에서 소리가 나온다. 뿔에서, 네 뿔에서, 이 금단 네 뿔에서, 금단, 금으로 만든 제단, 그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소리가 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유브라데에 뭐가 있더라? 4명의 천사가 딱 잡혀 있더라. 그들을 이제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풀어줘라. 자, 재앙을 안 내리기 위해서 풀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언제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7년 대환란 6째 나팔이 분 그 때에, 그 해에, 그 달에, 그 일에, 그 시에, 그냥 한 번 나팔 부면 서서히 한 달에 한 달 내내 2달 내내 1년 내내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고 한순간, 이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풀어가지고 애굽의 장자들만 전부 다 싹쓸이하는, 짐승도 장자, 하룻밤 사이에 1시, 1시 순간적으로, 마지막 때도 3분의 1의 죽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전부 다 핵가족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는 아직도 대가족으로 살잖아요. 10명, 20명씩. 근데 10명, 20명씩 살면 20명이 있으면 하루 순간에 집에 있는 사람이 7명이 죽는 거예요. 이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장례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례를 지낼 수가 없는 거, 이거. 이들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 이 6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들림 빨리 이때 들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몇 주 전부터 항상 제가 드리는 말, 한 발자국만 주님께로 나가라. 아멘? 그냥 앉아있지 말고 조금 한 발자국만, 조금만 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오고,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라. 그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밖에 없어. 여기 있는 분밖에 없어. 몰라. 자,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4명의 천사를 풀었는데, 이 4명의 천사를 풀었는데 그 천사들 밑에 뭐가 있더라? 말탄 천사들, 말탄 마병대, 말탄 천사는 아닌데 이 말탄 이 마병대가 있다. 마병대, 군대가 있다. 그 군대가 뭐더라? 2만만이더라. 2만만이 뭐예요? 자, 보여? 2만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껐어요. 여기 4개를 해야 되는데, 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를 해야 되는데, 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를 해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이 2억. 그 마병대가 4명의 천사들 밑에 있는 마병대가 수가 몇이더라? 2억이더라. 2억.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2000 million이라 그래요. 2억. 그러니까 이 마병대가 2억이 사람들을 치면 한순간 3분의 1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고도 남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가 75억인데 3분의 1이면 그 25억 되잖아요. 25억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2억이야. 장수 10명도 10명 죽이는 거는 쉬운데 이게 하나님이 하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동화책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 20년 전에 발리에서 쓰나미 나와서 26만 명이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쓰나미 통해서 한 번에 26만 명이 그냥 죽었잖아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갑옷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탄 자가 있는데 그 말탄 자에게서 뭐가 나오더라? 불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고 그들은 멀리다. 갑옷을 가슴에 흉갑, 가슴에 갑옷을 입었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사자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런데 자 보세요.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봐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와서 그냥 잠자는데 총으로 빵 쏴가지고 그냥 총에 머리 맞고 정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어. 그러면 이 죽음의 고통이 1분이라는 거예요? 10분이라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거예요? 2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길어진다. 그럼 고통도 상상을 초월한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 성도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황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일부러. 하와이에 가면 이렇게 지금도 화산이 펑펑펑 올라오고 그 밑에서 땅에서 이렇게 연기 같은 유황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서가지고 일부러 돌무더기 이렇게 씌워놨는데 연기가 이렇게 유황이 나오는 데 가서 한번 빨아당겼어요.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게 아픈 게 막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맑은 공기 하고 그 한 번 마셨는데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고 막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하와이 여행 한번 다시 나갔다 오세요. 빅 아일랜드. 그리고 유황을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보고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고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자가 복술자 은맹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이때 3분의 1의 사람이 사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복되다 안 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고 나면 또 엄청난 지옥을 갈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3분의 2 사람들은 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7대접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7대접의 화는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7대접의 화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대접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3분의 2 사람들은 첫째, 회개치 아니하고 손으로 죄 짓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하면 이때 마지막까지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귀신과 금과 은과 나무와 목석, 돌 이렇게 만든 우상에게 절한 사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제발 제사 좀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아마 장로들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목사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 7대접의 재앙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사 지내지 말고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제 다 좀 끊으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새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쎄했다.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이 명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왜 예수 믿으면서 하냐고. 또 예수 믿으면서 또 그러니까 또 천주교는 저거 하라 그런다고 허용한다고 좋다고 또 천주교가 하는 다 이 7대접에 저주받을 일을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단호하게 못 박아놓잖아요. 가설을 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분명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남아가지고 7년의 이 마지막에 나오는 7대접의 재앙을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세 번째 뭐예요? 살인과 그 다음에 복술과 점치는 거 있잖아요. 점치고 막 하는 거. 제발 우리나라 얼마나 타락했어요. 막 일주일 운세, 하루 운세, 한 달 운세, 10년 운세. 아니 그 운세 봐가지고 잘 됐다 그러는 사람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음행가.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도적질과. 이것도 뭐하여? 회개치 않는 자. 회개치 않는. 86년도에요. 86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전교인 수련을 갔어요. 그때는 86년도에는 비디오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냐면 베타 방식을 하느냐 VHS 방식을 하느냐 막 따질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 이만한 걸 할 거냐 아니면 요만한 걸 할 거냐 막 싸울 때 이 어느 것이 이게 스탠다드가 될 거냐. 그래서 대우는 작은 거, 삼성 LG는 큰 거 이거 하면서 막 비디오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죠? 이때 비디오를 가지고 가가지고 수련회 텔레비는 브라운 텔레비 이런 거 가지고 낙태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신생아가 지금은 아마 50만도 안 될걸요. 그때 우리나라에 1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약 180만 명 정도 됐어요.
180만 명. 애들 많았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때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애를 죽일 때가 죽는 것이 150만이었어요. 그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을 때 가인아 아벨의 의로운 피가 호소하고 있느니라. 뭐냐 하면 회개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눈물 흘리듯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동안이 있잖아요. 동안이가 거의 7개월 됐을 때 이거 혈액 수치 해가지고 장애인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90%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 산부인과에 한인 의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한의사가 우리 걔가 태어난 그 큰 병원에 거기에 의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그 의사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큰 병원에서 이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병원에 이 프린트물 만들잖아요. 광고, 홍보. 만드는데 또 사진이 찍혔어요. 아내하고 쟤하고 또 동안이하고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그 팜프렛이 막 만들어지고 LA 거리에 이게 5m씩 큰 간판 있잖아요. 거기 한 30개가 또 달려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광고 모델입니다. 예, 광고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광고비 있냐? 그랬더니, 광고비 없대. 그냥 아침에 주는 햄버거, 아침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나 주고, 사진이나 이렇게 하나 준대.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자고. 근데 그 동안이를 올 때, 그 여의사 박사님을 만났는데, 박사가 한 얘기 딱 그래요. 애 지울 거냐 안 지울 거냐. 그냥 첫 번 얘기가 그런 거. 웬만하면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첫 번이 지울 거냐 안 지울 거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키우겠다고 놓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성별이나 알아보자고. 그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안 가르쳐주니까 그 의사 보고 성별이나 알아보자고. 성별 알려줄 수 있냐고. 쉬워.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아들이네. 그래서 동안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건강한 놈이 나왔어요. 건강한 놈이 나왔어요. 만일에 그 의사 말을 들어가지고 그랬더라면 그 한 놈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맨날. 너는 임마 엄마 아빠한테 꼭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다른 부모 만났더라면 뱃속에서 사라진 인간이야.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 아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진 않았어. 알았어요. 저 몇 번 얘기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떤 결과가 올 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죄 짓기도 하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목사인 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몰라요.
그러면 요새 있는 청년들이 20대, 30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 짓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이게 진짜 뭐였구나. 큰 죄였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을 했든지 점을 쳤든지 음행을 했든지 도적질을 했든지 아니면 우상 앞에 절을 했든지 잘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넓이에 높이에 잘 모르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다 용서함을 받고 주 앞에 섰을 때에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고난주간 어느 해보다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이 일치월장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